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죠. 사람은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같이 읽죠. 시작.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해다, 고해. 어려운 바다와 같다. 70고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건강 잃어버리면 힘들어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픔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재난이 닥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고생합니다. 가난 고생이고요. 어떤 집안은 돈은 좀 있어도 집안이 안 좋아서 형제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또 전쟁 때문에 고생하는 지금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고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데모하고 싸우고 사람이 죽고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자연재해를 겪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은 얼마나 추운지 하여튼 역사 이래로 엄청난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영하 30도, 40도, 영하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남극보다 춥고 굉장히 추워서 실제로 사람이 얼어 죽는 그런 일이 미국에 있다고 그러고, 또 아르헨티나는 얼마나 더운지 영상 50도. 그러니까 한쪽은 막 끔찍하게 춥고 한쪽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갱신을 못하고, 그렇게 지금 북반구는 추워서 너무 고생하고 또 남반구는 엄청 더워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왜 인생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은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지요. 그렇듯이 죄를 짓고 나서 어려움 당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로부터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러면은 죄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죠. 그래서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인데, 질투한다는 말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무슨 질투하셔. 질투는 여자들이 하는 거지, 여자라고 제가 얕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닌데, 여자들이 질투하지 뭘. 하나님이 그냥 크신 분이 뭐 이렇게 째째하게 그냥 나 질투한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한번 대학 다닐 때 집사람하고 데이트했거든요. 집사람은 이제 의과대학 다니고 저는 이제 상대를 다녔는데, 그 의대가 이렇게 상대 밑에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은 학번이에요. 집사람이 그 의대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상대가 의대보다 점수가 조금 얕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겸사겸사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남자 거기 선배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그 왜 거기 그 정문 앞에서 그렇게 남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예요? 그 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 집사람이 그게 뭐가 어떤 예? 선배들이랑 얘기하는데 과 앞에서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게 보기 안 좋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질투하냐? 그 내가 질투인데 그 말하기 좀 치사해가지고 안 한다. 이거 내가 질투해? 근데 집에 가면서 사실 질투한 건데 내가 그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좀 기분이 팍 나쁜데 나 질투한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내 집에 가면서 내가 왜 거짓말했지? 좀 치사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 나는 나도 못한 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난 정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나는 그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존심도 던져버리시고 체면 던져버리시고 우리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것.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미워하면 나를 따라오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러면 나는 그 죄를 갚는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죄를 갚는데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가 이르게까지 나는 그렇게 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죄를 짓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애들은 말을 안 해도 보고 배웁니다. 이 잘 알아야 돼요. 부부가 열심히 싸우면서 애들 보고 너희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래도 애들은 보고 배운 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텔레비 보면서 너희들은 공부해라. 공부해. 그럼 애들도 방에 들어가서 딴 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죄를 지으면 애들은 알게 모르게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자식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기가 막히게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는 유복자는요, 뱃속에 애가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경우를 그걸 유복자라 그러거든요. 유복자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애가 자라면서 애가 하는 짓이 아빠와 똑같은 거예요. 그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얘가 어떻게 지 아빠를 닮았지 이렇게.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자식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 후손이 그걸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보니까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자로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데 그거를 좀 잘못된 것들을 막 넣고 막 그랬대요. 그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잘못된 걸 넣어가지고 원래 수명이 30년 가야 되는데 15년 뒤에 고장이 나면 그 피해는 누가 받냐 하면은 그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챙겨 먹고 그냥 뭐 살다가 죽어버렸고 그 조상이 잘못하면 후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 나중에 무슨 사고 터지면은 그 다음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다가도 그런 말을 합니다.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활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재활을 시켜야지. 목사님 뭐 그거 한 가지 그까지 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 살다가 떠나가는 이 땅을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멋대로 막 살다가 그냥 너희들은 고생해라. 이건 자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줄 때에 정말 아껴 쓰고 깨끗하게 쓰고 좋은 걸 물려줘야지 엉망으로 막 쓰다가 아이고 알아서 살아. 우리도 알아서 살았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후손은 다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되는데, 맨 처음에 그럼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죄가 시작된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죄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거 다 먹는데 선악 알게 하는 건 먹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은 내가 구별한다. 내가 선이라고 그러면 선이고 악이라고 그러면 악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그건 날 따라와라. 그걸 빼놓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의 창조주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인 나와 너 사이에 금이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해도 금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식은 자식이죠. 맞습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는데 선악만큼은 내가 구별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면 선, 내가 악이라면 악, 그것만큼은 네가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것을 먹는 순간에는 먹지 마라. 근데 먹는 순간에는 너는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목숨이 끊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 없이 너 혼자 그냥 살게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분리가 되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됐죠. 마귀가 와서 꼬였어요.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돼. 너무 좋은 거야. 먹어보라니까 그래. 왜 그래? 먹어봐. 그래가지고 꼬여가지고 하와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먹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먹게 된 결과에 죄를 지은 결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죄를 지은 결과에 이제 죄를 지은 결과 뱀, 사람을 꼬였던 이 뱀도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여자도 남자도 저주를 받는데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흙을 먹어라.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은 개구리를 먹고 또 뭐 쥐를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먹지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은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파보면은 흙이 나와요.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의 육체를 공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몸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살면서 문제가 있고 몸이 고장이 나고 몸이 병이 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를 먹게끔 병이 걸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라. 네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거 아니다. 몸이 아플 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니?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되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져서 아버지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예수님도 마귀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고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시고 아프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했는데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그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마귀에게는 지금 너는 사형 선고 받았다. 너는 그렇게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메시아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여튼 마귀가 받은 저주는 뱀은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고 그리고 결국 머리가 상해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됐어요. 여자는 어떤 벌을 받았느냐? 여자가 받은 벌은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여자에게 주신 벌은 뭐냐면은 너 수고해야 애 난다. 저는요 애를 낳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고생하는 거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애 낳을 때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고생한다면 고생하는 거. 그러니까 고생들 하셨지요? 하나님이 고생한다 그러셨어요.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고생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한대요. 남편을 원한대. 왜 남편을 원하느냐? 남편을 원하는 것은 여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옛날엔 나 농사를 짓고 그리고 사냥을 하고 남자가 나가서 사냥을 해오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남자를 그렇게 원하는 것은 남자들이 먹을 걸 가져오기 때문에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원하는 거죠. 힘이 없는 자들이 힘 많은 자를 원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능력 많은 자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남편은 너를 다스린대요.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자를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랬더니 강한 나라가 지배하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민족이 강한 민족을 좀 기대해 보려고 그러니까 강한 민족이 다 지배해버리고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약한 여자가 힘이 강한 남자를 좀 의지하고 원했더니 남자가 와가지고 다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좀 의지해 보려고 그러니까 큰 회사는 작은 회사를 지배해버리고 다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은 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어려움과 저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이 따라와서 고난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사모하는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해버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남자는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같이 읽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가 이제 받은 저주는 뭐냐면은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땅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땅에서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네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거야.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때부터 남자들은요 평생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가시 못 먹어요. 엉겅퀴 못 먹어요. 그런 것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배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그렇게 안 됩니다. 땅에서는요 잡초만 나오고 가시만 나오고 쓸데없는 것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만 나와서 먹고 살 수 없게끔 그런 것만 나오고 채소와 과일은 안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밭을 갈아야, 열심히 농사를 해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그래서 네가 평생을 땀을 흘려야, 남자는 평생을 땀을 흘려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네가 죽으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죄를 지은 결과예요. 이것이 계속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가까운 조상의 죄, 멀리 있는 조상의 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려움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내 죄도 있고 조상의 죄도 있고 이것들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세상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은 죄는 뭐냐? 나는 어떤 죄를 졌냐? 내가 지은 죄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첫 번째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형벌을 당하고 지옥 가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이제는 죄가 뭐냐? 죄는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하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사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같이 읽지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저주를 받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오는데 성읍은 내가 사는 집이에요. 내가 사는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들은 내가 일하는 일터예요.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거기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음식이 좋아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먹으면 건강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음식이 저주를 받게 되고 내 몸의 소생은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어려운 거죠. 안 좋은 거고 그리고 토지의 소산, 농사 짓는 모든 것, 사업하는 것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목축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다 모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이 따라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불순종한 것이 죄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다 죄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악한 생각이 먼저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악한 생각 가운데 살인.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 있다가 살인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미워, 꼴보기 싫어, 해결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간음은 그 사람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딴 생각을 하고 앉아있다 그 말. 음란한 것도 그렇고 도둑질, 남의 물건을
가져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비방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게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 명령을 지키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 육신의 아버지가 애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거 다 주죠. 맞습니까? 그렇지요. 애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불효하고 대항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거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천대까지 다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잘 가져보시면은요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잘 따르면 그러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해서 모든 복이 뭐예요? 네, 모든 복은 모든 복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복이 다 임해서 성읍에서도 내가 자고 있는 집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뿐만 아니라 들에서는 들은 일터예요. 일터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 몸의 자녀 자식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그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그러니까 소와 양의 새끼가 있고 짐승의 새끼가 있어요. 짐승 새끼는 뭐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낙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짐승의 새끼 다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도 다 복을 받고 할렐루야. 정말 그렇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우리의 음식이 복을 받을 때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안 좋은 음식 집어넣으면 사람의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이 다 복을 받게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원수들이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는데 한 길로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긴다 그거야. 이긴다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딱 한 길로 오는 거예요. 매복도 안 하고 기습도 안 하고 한 길로 막 방방하게 막 당당하게 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망하고 잘못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명령하사 창고가 잘 되고, 창고는요 안 쓰는 걸 집어넣는 게 창고예요. 지금 당장 쓰는 거는 창고에 있지 않아요. 창고가 잘 되는 복을 금년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고는 지금 안 쓰는 건데 그 창고도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멘이 이렇게 없으면 다 같이 모든 일에 아멘.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아멘. 아직 안 믿는 분은 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생명과 사망을 두었는데 너희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복을 선택하시고 생명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왜 미운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그쳐지고 고생이 그쳐지고 우리는 심령 천국 가운데 살고 가정 천국 가운데 살고 환경 천국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애가 망가졌어요. 애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아버지가 괜찮아 돈 필요하냐? 돈 가져가 망가졌어도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내 자식인데 내 돈인데. 그거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쁜 아버지지요. 잘 모르십니까? 그 간단한 것도. 애가 다 망가졌을 때 막 대주는 거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애가 망가지고 도박하고 무슨 마약하고 앉아있고 이상한 짓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애가 그냥 아버지가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웃기는 아버지지요. 정신 나간 아버지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딱 끊어버리고 고생 좀 해, 정신 차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죄를 짓고 조상들의 죄가 있어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내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내가 정말 있는 대로 다 해주지요. 능력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능력만 있으면 왜 못 주겠어요? 다 주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분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금년 한 해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